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2019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직 2019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혹은 또 이제 메시지나 또 이제 글로 쓸 때 어색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려고 먼저 이제 날짜를 적는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재검토할 때 이제 보니까 2019년 1월 6일이 아닌 2018년 1월 6일로 적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아직은 2019년이 어색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또 2019년이지만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신가족 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또 계획들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또 이루고자 하는 계획, 또 꼭 이루고 싶은 그러한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계획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정답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올해의 계획,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더 많이 사랑하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내 아내와 또 태어나게 될 내 아이, 그리고 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또 일심의 가족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또 학교 사람들, 그리고 나와 친하게 지는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자가 제 올해 1순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기에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또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모두의 그 올 한 해의 계획에 이제 저와 같은 더 많이 사랑하자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또 가장 위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옆 사람을 보고 또 앞뒤를 보면서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이제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 사회를 지탄했던 선지자라면, 호세아는 이제 우상 숭배로 얼룩진 그 북이스라엘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문제를 지적했던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 과연 그는 누구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키길 간절히 또 호소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고했고, 또 결국 그의 예언대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찢기고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구약 말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에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전성기는 이루었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점점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점점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부정과 불의를 자행하는 타락과 부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본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곧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네 그렇게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나아가자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얕고 상투적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진실된 회개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깊이 자복하고 완전히 낮아져서 이제 지난날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은 생략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비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여기에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램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모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즉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기에 이제라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수고와 우선순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이지 제사나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고 허울뿐인 우상만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제가 작년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또 이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또 이제 보내다가 이제 9월에 대학원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할 것인가?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득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또 청소년부 아이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텐데 그것을 또 어떻게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지난 하반기 때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또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자 였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이제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4학년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열심히 또 일도 하시면서 다시금 재기할 것을 또 꿈꾸면서 열심히 저와 제 동생을 또 잘 키워주셨는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사업이 잘 되었을 때를 이제 항상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허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잘 안 하시게 되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랬지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 매일 술로 달래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자주 부딪히게 되었고 자주 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두 분의 사이는 좀 극에 달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에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은 그냥 아빠랑 이혼해. 나랑 내 동생 때문에 참는 거라면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이혼해도 돼. 이제 엄마도 편안하게 이제 살아야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는 게 나도 싫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인 것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지금 비록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시면서 항상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이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항상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잠도 깨우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매일 기도해 주시기 위해 제 방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순간 느낀 저의 마음은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실 수 있으셨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와 제 동생이 겉으로 어긋나지 않고 또 잘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있게 되어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긴 침묵을 하시다가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변함없이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유심히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큰 만큼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커서 살아갈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도 사람들 틈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쯤이면은 이제는 사람과의 경쟁도 모자라 이제는 AI, 로봇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과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모른다면은 과연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도 충분히 우리 일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성동구 지역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는 그 걸음마다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그 사랑을 또 마음껏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